지나갔던 본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어났던 그 기적의 내용과 그 기적에 붙어 있었던 부제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제가 제목을 이성의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왕의 신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통해서 병고침이 아니라 죄사함으로,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만나에서 생명의 떡으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것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오늘 본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죽음에서 부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가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사로의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이고,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살려주신 이야기도 있고, 나인성의 한 과부의 독자를 살려주신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3번의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도 볼 수 있지만, 사실 가만히 이 당사자들을 보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이런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 회당장, 알지 못하지만 경건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12살 난 딸이 죽었다. 이게 참 흔한 일인가요? 또 나인성이라는 이 성에 한 홀로 된 여인, 남편을 먼저 일찍 여의고 독자 아들 하나 믿고 살아갔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참 부모가 세상 먼저 떠나는 일은 흔한 일이고,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세상 떠나는 일도 흔히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 두 사람의 경험을 봐도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그냥 그렇겠거니 하지만, 이게 일상적이고 평범하거나 보통은 아니죠.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여러 성경의 정황들을 볼 때에 이 나사로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여동생 둘을 자기가 부모가 되어서 키웠던 그런 가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아주 친한 친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나 또 돌아가실 때에 늘 이 집 베다니에 있는 이 사람의 집에 방문을 하고 거기서 어떤 영접도 받았지만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친한 친구와 같았던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죽을 수 있죠. 근데 정상적인 나이로 죽었다기보다는 병들어 죽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 3번의 기적이나 그 죽은 자 당사자들이나 그 가족들을 볼 때에 이런 질문이 떠오를 만합니다. 믿는 자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것도 예수님을 좀 잘 믿는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답은 있다입니다.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아주 애칭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근엄한 거룩한 이 나이 많은 아버님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했는데, 몇 살쯤 되는 딸 아이를 두고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3살, 요즘은 한 5살만 가도 미운 짓을 하니까 3살 딸을 둔 아버지의 마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이다 라고 이 아버지라는 말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3살 딸이 죽는다, 3살 딸에게 어려움이 있다, 이걸 허용하시는 게 하나님이신가? 그러면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믿는 자에게 이런 경건한 무리들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러운 자녀로, 딸로 애지중지 다치지 아니하고 잘 살기만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핍박이 찾아와도, 유혹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겨내는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라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어떨 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이긴
그런 일이 있어서 좀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만 아무 일 없이 고이고이 기르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키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네 가지로 그 이유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믿는 자에게 어려움이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하시려고.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 이 어려운 일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걸 조금 하나님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겨내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 이건 우리 설교 문답지 질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본문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뺐습니다만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한 번쯤은 볼 수 있는 정리된 본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나사렛 죽음 이야기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인 질문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지체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체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14절 15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대로 두면 죽을 가능성이 많은 그 친구의 죽음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급히 가지 않고 그냥 결과적으로는 의도적으로 늦춘 결과밖에 안 되는데 늦추셨다, 이틀을. 그래서 그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이제 이틀 지나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가 들려온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는 말씀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이틀 동안에 지체하고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은 것을 내가 기뻐한다.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이는 너희로 하여금 어떤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일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의도적으로 이틀을 지체하셨다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체하셨을까?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왜 기다리고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너희들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는데, 결국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죽어가는 병자를 살리신 게 아니라 죽어버린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데 어떤 일일까요? 우리 앞에 있는 네 가지 믿는 자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함이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일이야 흔히 있었던 일이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땅에 계시는 동안에 딱 3번만 행하실 만큼 그렇게 많이 일어난 일이 아니다 하는 걸 볼 때에, 이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렸던 예수님의 이틀간의 지체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두 사람, 예를 들어서 나인성의 한 홀로 된 여인의 독자가 죽었던 그 죽음과 그를 살린 것과,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을 살리신 이 두 가지 사건과 오늘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 이야기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나이가 많고 나이 적고 이런 거 말고, 첫째,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는 거 보면 죽은 지 한 몇 시간 채 안 지났을 것 같아요. 어쩌면 아직까지도 체온이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같은 경우는 며칠이 지난 게 아니라 거의 그 다음 날 장례를 치른다고 보면은 24시간이 채 안 되어서 살리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사로는 어떤 경우가 있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각각 다양한 상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다시 바꾸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죽어가는 자, 죽은 지 지금 막 한두 시간 지난 사람이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자, 그가 나흘이 지나도록까지 기다리셨다가 나타나셔서 살리시고자 하는 이 일에는 예수님의 정말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다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더 중요한 이유를 오늘 제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 오늘 특별히 4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병들어 죽어간다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근데 죽어버렸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병이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죽어가는 자가 안 죽고 살아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리셔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병에 걸렸던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병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 이것이 그분의 해석이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병이다 라고 말씀했고, 40절에 마르다에게도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냄새가 납니다 벌써, 그렇게 할 때 하신 말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이후에 그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사건이다 라고 일단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참 고민이 많이 들고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질문이 참 고통스러울 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지 않으실까? 아예 그냥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단념을 하겠는데, 노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예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가 정말 힘들 때입니다.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때 한번 좌절하고 낭망하기 쉬운 것이 늦어짐에 대한 고민인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늦추십니까? 왜 이렇게 딜레이 하십니까? 이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제가 성경 구절 세 곳을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어느 정도냐?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이, 내 생각이 너희보다 높고 너희와는 다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왜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구약의 본문으로 약속하게 말씀을 하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방법은 너희 방법과 다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이 구절은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외우고 기도하는 내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그를 살리시고자 하신 의도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고, 로마서 8장 28절은 정말 약광의 감초같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늘 하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 안에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 내가 원하던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 딜레이 되는 일, 내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일들,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두 번째는 합력하여, 제가 이 구절은 참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합력과 협력의 차이는 어떻게 다를까? 협력은 앞에서 리아크를 끌면 뒤에서 미는 게 협력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협력입니다. 합력은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이 원심력과 그걸 끌어당기고자 하는 이 원심력이라는 것이, 반대로 말했죠. 헷갈리네.
뛰쳐나가려고 하는 원심력과 끌어당기고자 하는 이 구심력, 이 두 정반대의 힘이 어떻게 해서 합하여서 만들어진 원 운동을 그걸 합력이라고 말한다고 한국에 제가 아는 어떤 물리학 교수님이 말씀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성경에 주석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한날 무릎을 치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목사님, 성경에 이 협력이라는 말이 아니라 합력이라고 쓴 건 물리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입니다 라고 자기가 그냥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얼마나 기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죠.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하는데 하나님은 늦추십니다. 일이 다 끝나버린 거고 문제가 다 그냥 해결되지 않고 망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합하여 자신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그것도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이 오늘 죽어버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 고민과 질문 앞에서 해야 될 답변의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 내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지만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시고, 합력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 앞에서 먼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우셨을까요?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 동네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분통,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우셨다. 우는 모습 보면 나도 눈물이 나죠.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의 죽음인데 그냥 내가 그 가족을 알아서 갔는데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분이지만 그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을 잃어버린 자녀들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그 우는 모습 보면 나도 슬픈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왜 무덤 앞에서 우셨는지 저는 이 두 단어, 심령의 통분이 여기셨다, 그리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 두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좀 생각해보자 합니다. 첫 번째, 통분이 여겼다는 말은 그야말로 분노 또는 분개하셨다, 또는 화가 좀 나셨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는 마리아나 그 동네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보시고 첫 번째 예수님이 하면 어떤 감정이 들었다면 분노심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분노심이 있었을까요? 자기에게 내가 늦게 와가지고 나 책임이야 뭐 이 분노입니까? 아니면 뭐 도대체 왜 누구에게 하는 분노일까요? 왜 분노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죄가 없었을 때는 그러지 않았죠. 이 세상이 이별의 고통도 없고 죽음 때문에 슬퍼할 일도 없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부모 없이 자란, 고아같이 자란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래서 오빠가 이들을 정말 아빠처럼 그들을 보살피고 했는데 그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잃어버렸으니 슬프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슬퍼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에 죄가 이랬다, 사탄 때문에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이 만들어줬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에 사탄과 죄 때문에 이런 고통과 슬픔이 찾아왔다. 그래서 통분이 여기신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통분이 여기시고 분노를 하시고 좀 화가 나셨을 때에 제일 쫄았던 제일 쫄았던 자가 누굴까요? 저는 마귀라고 생각합니다. 사탄. 와, 간담이 서늘해지 않을까. 예수님 화내면 무섭거든 정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참 하나님으로서 통분이 여기신 것이라면 두 번째는 참 사람으로서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마음이 트러블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민망이라는 단어, 뭐 원어로는 좀 다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슬퍼하고 참 힘들어하고 또 고통하는 것. 오빠의 죽음 앞에 우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가졌던 두 번째 참 사람으로서의 감정은 너무 마음이 안 됐고 아프고 슬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예수님 지금 한 1, 2분 뒤에는 지금 나사로를 살리실 분 아닙니까? 그런데 뭐 울고 하고 하실 필요가 있나? 이거 좀 과장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못 살아날 것 같으면 슬프죠? 살아날 거잖아요 조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병이 왔고 죽었다라고 말씀까지 다 하셨는데 왜 우실 필요가 뭐가 있을까? 울 필요가 전혀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해가지고 그 차가운 피를 가진 냉혈한 전능자가 아니십니다. 인간 세상에 죄 때문에 들어왔고 사탄 때문에 생긴 일이지만 예수님 자신도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신 인간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곧 살릴 죽음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자녀들, 가족들, 여동생들의 아파하고 우는 모습 보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고통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참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가 죽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그런 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에 슬퍼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모습을 볼 때에 슬퍼하실 수 않은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그런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함께 울어주실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이것이 나사로의 죽음 무덤 앞에서 우신 예수님의 모습의 의미입니다. 사랑이 죽음만큼 강하다고 그랬죠. 그러나 사랑은 능력보다도 더 강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제 마지막 주제는 이제 부활이라는 주제입니다. 어차피 오늘 이야기는 병자를 살린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성경에 이제 부활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몇 성경 구절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인데 제가 괄호 안에 있는 말은 제가 그냥 해석해서 넣은 부분이고 괄호 밖에 있는 것들이 다 오리지널 텍스트입니다. 자, 괄호 안에 이렇게 구약시대에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런 제사장들과 같지 않다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몸으로 불쌍히 여기지 않는 분이 아니요 강한 긍정이죠. 정말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할 때에 그렇게 깊은 사랑하는 마음, 동정심, 애착심 이런 거 없습니다. 딱 검사하고 오케이 합격, 자 제사 지낸다 뭐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제가 아론을 너무 폄하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당하는 그 슬픔을 그도 아신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시련을 겪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없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우리의 모든 것을 실제로 자기의 것으로 경험하시고 우리의 아픔이나 슬픔에 친히 동참하시는 분이신데 죄는 없다. 죄 없는 게 무슨 의미일까? 죄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시험을 당해도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대전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달리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몸으로 체험하시는 분이시지만 죄가 없는 분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언제든지 시련을 당할 때마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슬퍼하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는 분이시지만 죄는 없다, 이 말은 완전한 제사장이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에게 가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담대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 우리를 체휼하시는, 그 고통당하시는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고난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첫 번째 이 주제를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는 결국은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달았던 6가지의 이적과 표적을 다 통틀어서 마지막 결론적인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 이미 살펴보았던 38년 된 병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난 뒤에 요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어떻게 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니라. 이게 언제 하셨다고요? 언제 어떤 일 이후에 하신 말씀이라고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몇 번의 대화를 하시면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부활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죽은 자들이 누구의 음성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듣는 때가 온다.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짧게는 나사로 이야기죠.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살아났죠. 물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몸이 부활한다는 말씀인 건 틀림없는 약속이지만 좀 더 짧게 보면 마치 나사로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예견이라도 하셨듯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뒤에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언제? 곧 이때라. 지금. 죽음과 부활, 부활의 현재성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서 15장에서 바울도 같은 얘기를 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우리도 죽은 자로서 나중에 다시 부활한다는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살릴 것이 아니었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안 살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의 육체의 부활의 가장 확실한 담보가 되고 증거가 된다 이 말씀이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누구도 안 살리셨다? 예수님도 안 살렸다. 이게 바울의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 바울이 또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다 과거 동사 또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미래의 부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미 부활한 자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자다라고 말합니다. 아직까지 죽지도 않고 부활도 안 했는데 내 몸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에 앉아 있다. 이거 무슨 과장하거나 좀 강조하기 위해서 시적인 표현으로 쓴 게 아니라 세 번째 하늘나라에 직접 다녀온 경험이 있는 바울이 이 비밀을, 부활의 비밀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제가 이 시간에 대한 단어 두 가지 헬라어 단어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시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와 오늘이 있고 또 내일이 있는 이 땅에 있는 시간, 우리가 길게 한 100년 경험하는 이 시간을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냐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런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가 오르내렸던 꿈을 꿨던 야곱 꿈이라든지 예수님 변호사님 임하셨더라든지 이런 걸 볼 때에 또 다른 시간대가 있다. 그래서 하늘의 시간, 그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는 영원한 현재만 있는 시간, 이걸 우리 천국의 시간, 마치 기찻길 두 레일이 나란히 가듯이 땅에 있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과 하늘에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23년도 몇 월 며칠이라는 오전 11시 몇 분이라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있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는 어느 시간 속이냐, 현재, 과거, 미래가 없는 영원한 현재만 있는 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타임에 우리가 지금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다시 하나의 레일로 딱 만나는 때가 오는데 그게 언제? 예수님 재림 때 두 시간이 하나가 된다, 모든 것이 통합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함은 아니고 부활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우리를 이미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라고 우리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한번 죽지도 않았고 다시 살아나지도 않았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부활한 자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렵던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부활한 자입니다. 앞에 제가 드린 말씀 기억납니까? 어떤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다 순종했습니다. 파도도 잔잔해지고 바람도 멎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창조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할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발했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빛도 생기고 하늘도 생기고 땅도 갈라지고 바다도 멈춰서고 피조물은 예수님의 음성에 무조건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 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까? 그가 창조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면 귀신도 돼지 떼속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뒤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무덤에 있는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음성을 들은 자이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부활한 자로 이 땅을 잠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무덤 속에 있는 자도 살아난다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은 사람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일, 지금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처럼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너무 어렵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귀로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활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나팔 소리에 내 육체는 깨어나는 부활에는 참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고난 많고 환난 많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계 속에서 부활자로 살고 부활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은 명백합니다. 제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고 하셨으니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죽어 들을 수 없는 나사로에게도 말씀을 하셨더니 그의 영혼이 그의 음성을 듣고 육체가 살았던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 저에게 들려주시는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아들의 음성을 듣기를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듣고자 하면 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는 살아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이나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무덤 속에서도 살아난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죽음과 그의 부활 이야기는 그냥 먼 미래에 있게 될 우리의 육체적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때라. 곧 듣고 살아나는 이 부활을 체험할 때가 지금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정말 이 땅에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